우리가 삶 가운데 누군가 우리를 돕는 자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뭔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좀 몸이 연약할 때 그 나를 돌본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나를 돌본다든가 도와준다든가, 어떤 가정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그 가정을 상담해서 회복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저도 그래요. 목회하면서 목회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정말 항상 문제가 없을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이 17세 전에 참 목자로서 양을 칠 때, 그때 문제라고는 그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자가 자기 양을 취하려고 했을 때 정말 싸워서 그 사자를 몰아내고 그 양을 지키려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 어쩌면은 양에게는 다윗이 굉장히 돕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러니까 자신이 목자의 경험을 하고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양을 지킬 때 양이 얼마나 자신이 든든했겠냐. 그것을 어쩌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근데 실질적으로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냐고요. 다윗의 부족함은 어떻게 보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17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사실 전쟁에 나가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형들을 살피러 갔다가 전쟁을 만났는데 그 전쟁 가운데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힘들게 하는 그 장면 속에 그는 거룩한 어떤 분노가 생겼고 그 속에서 그는 그 전쟁을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어떠면은 거룩한 분노에 의한 전쟁 참여. 그런데 그것이 다윗에게는 굉장한 어떤 그 다윗에게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이 다윗이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막 춤추며 그 창화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더라. 막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사울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에 대한 그 위기의식을 느껴서 어떻게 보면 그 정책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딸 미가를 그 다윗에게 줍니다. 그것은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명성은 점점 강해지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다윗을 존경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쫓겨다니는 상황이에요. 때로는 황무지에서, 때로는 정말로 동굴에서 목숨 살리자고, 심지어는 아기스 왕 앞에서는 미친놈처럼 왜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리고 이제 좀 안정되고 사울이 죽고 이제 왕이 된 후에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참 이 다윗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첫 번째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도움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쉽게 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살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살하겠다고 해서 물로 뛰어들면 어떡하겠냐고요. 그리고 막 신나를 몸에 뿌리고 분신자살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바울의 고백 속에 오늘 그 고백이 어디 담겨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죠. 또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귀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하죠. 또한 2절 후반부에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면서 내가 지금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곳에 내가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나는 정말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이 고백 속에서 바로 이 다윗은 철저하게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부자 관원과 부자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어쩌면 저들에게 똑같이 부자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두 사람 다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내놓고 구원의 문제를 얘기했고 이 삭개오는 사실 구원 문제보다 나는 주님 당신만 필요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나갔어요.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삭개오는 그 주님이 키가 작아서 주님을 보고자 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엄청난 열정이었죠. 나는 당신 정말 주님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 부자 관원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정말로 계명도 잘 지키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자였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분명히 질문은 선한 선생님이여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그러면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더니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난 내 재물 가지고 살겠습니다. 정말로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들이 얼굴 가지고 연애 활동을 하고 잘 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들이 그 얼굴 가지고 나는 뭔가 하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다른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요구한 게 뭘까요? 교만하지 말고 내가 항상 옆에 있을 테니까. 주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자꾸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고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 정도로 항상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 그분이 오시는 것 자체가 임마누엘로 오셨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은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자기 고집, 자기 교만이에요. 왜냐면 나 안 믿게, 나 필요 없다는 거죠. 나는 예수 필요 없다. 뭐 지옥 그까짓 거 가지. 그래 그까짓 거예요. 그까짓 거로 생각하면 그까짓 거예요. 저는 가끔 여러분들도 경험했지만 엊그저께도 이렇게 그 종이컵 안에 이제 제가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자잘한 건 모아두다가 이쑤시개를 딱 꼽아놨어요. 모르고 탁 잡다가 거기 팍 찔렸네요. 근데 다 나섰나 보네. 아이고, 그 하나 찔린 데가 진짜 며칠 동안을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자 이쑤시개로 폭 한 번 찔린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제가 당뇨병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오래 가요. 옛날에는 솔직히 그냥 요즘 우리 지금 여기 젊은 애들이나 뭐 애들은 찔려도 그냥 슥슥 하면 그냥 그날 밤이면 아무인데, 저는 하여튼 심하면 뭐 일주일도 가고 막 그래요. 내가 정말 그래 보니까 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신경을 자극하고 그러니까 참 힘들고 어렵다. 아까도 기타를 치는데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마치 백조가 위엔 우아한 것처럼, 우아한 것 밑에서는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이거를 치다가 그나마 건반이라도 있었으면 좀 쉴 거예요. 오늘 건반도 없잖아요. 그냥 일랑락을 치는데 아파 보니까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늦어요. 그렇죠? 지옥 간 다음에 늦어요. 그때는 이제는 우리가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때는 늦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죠? 내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에게 말할 수 있는 저 나사를 보내서 야, 걱정하지 마. 지금도 거기서 말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기 이미 온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옥 온다면. 전혀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이것을 그냥 너무 가볍게 본다는 거죠. 예수님 오신 목적도 구원이요.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도 구원을 완성시키고자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자가 도와준다 그럴 때는 우리가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먹는 오늘 점심의 쌀들도 참 감사해요. 제가 어디서 정말로 목회하면서 쌀을 그렇게 많이 사본 적이 없어요. 정말요. 진짜 목회 10년째, 이제 11년째인데 쌀을 사본 기억이 많이, 이게 진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없어요. 그럼 어디서 났겠냐고. 누군가 도움이 준다는 거죠. 어제도 기쁨으로 10kg 쌀을 짊어지고 왔어요. 어찌됐든 간에 나를 돕는 자가 있을 땐 그 도움을 내가 필요합니다. I need you.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일까요? 나 먹고 살만 하거든요. 나 문제 없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쭉 나오잖아요. 저는 이 말씀의 어떤 해석이라면 해석을 저같이 하는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미 받았는데 놓쳐버린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렸잖아요. 암병이 걸리기 전에는 그냥 건강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는데 암병을 딱 걸리면은,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그죠? 제일 먼저 뭘 구해죠? 내 이 암의 문제. 돈도 필요 없어요. 자식도 필요 없어요. 내 오직 이 암의 문제. 그러면 건강할 때는 이 기도를 했나요? 전혀 안 했죠. 왜? 내가 뭐 건강한데 뭘 기도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쳤을 때는 이제 그거밖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가, 이제 50대 지나 50견 오잖아요. 50견 온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관절이 아프다든가, 그러면은 참 건강할 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그때 감사하지 못하고, 왜 지금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교만에 의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물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가끔 우리 성도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예?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돕는 우리 그 부목사님, 우리 부교육자들의 뒤에서 도움도 필요하고, 우리 사모님은 늘 예배도 못 드리고 맨날 저렇게 아이들과 놀면 그 도움이 필요해. 그게 없다면은 그냥 여러분들 여기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방송실 없으니까 뭐 찬양도 못하고 다 미갈을 해버리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도움이 필요하다 고백할 때 어떨 때만 고백합니까? 당장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가 항상 네 옆에,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내가 네 옆에 항상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도와주는 자가, 자, 물질을 도와주는 자가 도와주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전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한 치 앞에 건강조차도, 한 치 앞에 내가 지금 이 문 밖을 나가면 벌어질 상황을 전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잠깐만요. 사모님, 트럭 차주 전화 왔어요. 빨리 나가보세요. 시편 121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이거 빨리 나가봐야겠어요. 지금 계속 전화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천지, 창조주 하나님, 이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하나면은 다른 것은 뭐 죽은 자 살리고 창조주라니까요. 없는 거 있게 하시고 창조주라니까요. 우리 좀 잘 살게 하시고 창조주라니까요. 지금 시편 기자가, 이것도 시편 다윗이 고백인데, 시편 기자가 고백할 때도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항상 노래하는 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자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조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 그대로 보혜사, 돕는 자시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것 말고, 세상적인 건 누구를 통해서 도울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다윗이 구원에 대한, 나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하시고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굴에 기울을 기울이소서죠. 이게 목적은 뭡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에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구약의 표현이나 어떤 표현은 이 구원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안 했지만 결국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의 상황 가운데 구원을,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을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물에 빠져들어간 베드로를 살리는 구원이 아니라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시고자 모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십니다. 이 고백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 무엇 때문에? 내 구원을 위한. 좀 더 깊이 속으로 얘기하면 내가 끝까지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 자,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셀라. 여러분 여기서 외인은 우리 가운데 사단을 말해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가만 내버 두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려고 갖은 괴계를 쓰면서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둠의 권세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물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힘들게 하는 그런 대적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 시대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 이 설교를 가지고 암병을 고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물질 축복을 해주는 승진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우리에게 삶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시시때때로 필요한 대로 채워주는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뭘까요? 숫자적 부흥으로 말하면 여기 처음 올 때는 꽉 찼어요. 그러나 지금은 헐렁헐렁해요. 근데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굉장히 더 목회하는데 힘이 나요. 더 좋고. 그걸 숫자적으로 보고 환경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지 그냥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고 함께하는 걸 보면은 정말 진정한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인가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끝까지 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구원은 쉬워요. 지금 여러분들 첫 번째 구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는 구원은 어렵죠. 마라톤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마라톤 대회하는데 시작은 똑같이 출발한 구원은 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마라톤을 하지만 그러나 40.19km를 다 하는 자가 있고 포기한 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나는 당신이 내가 그 나라 가기까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악인이 자꾸 천국 못 가게 하려고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단 말이 우리가 자꾸 천국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악인은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4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말하면서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여러분들 내 생명, 이 땅의 생명은 유한적이잖아요. 200세까지 산다 칩시다. 유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영생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잠깐의 생명. 이 땅의 것은 잠깐의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백했을 때 내가 필요한 도움이 뭔가는 끝까지 내 구원, 나를 마지막까지 구원할 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러분들 이 낙헌제라는 말은 자원하는 예배, 감사의 예배. 어쩌면 이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그때. 세상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자원하는 예배가 지금처럼 전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의 7절의 고백 속에서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7절 읽습니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아멘.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나중에 악한 자들 그리고 사단의 백성들은 지옥에 가죠. 근데 목도한다는 장면을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즐거움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 지옥에 대한 어떤 그 어떻게 뭘 표현해죠? 그 무서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끝까지 구원에 대한 이쪽 오른편에 이 양편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최종 목표를 여러분들의 기독교는 최종 목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천국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겠다는데 제가 뭘 할 말이 있겠어요. 나 돈 벌어서 열심히 살다가 이 땅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죠. 세상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 있고. 그러기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시편 53편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악한 자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지옥 못 가게 하려고 하나님께 못 가게 하려고 막 으르렁 대린데도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 철저하게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세상적인 도움은요 누구도 줄 수 있다니까요. 마귀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요? 여러분들 자식이 힘들어하는 거 보는 걸 즐기는 사람 있습니까? 자식이 바른 길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에 대한 축복을 부모는 원하는 거죠. 자식이 매달 나한테 용돈을 막 몇백만 원 주는데 남의 그 훔쳐다 주고 남의 그 사기 쳐다 준다면 그 용돈을 받는 부모가 그거 알고도 받는 부부가 정상적입니까? 이것에 비유할 건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끝까지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자 정말로 이 어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도움은 크진 않을지라도 순간순간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바로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가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의 기쁨은 다른 것이야. 네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기뻐하는 거야. 부자 간원에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부자 간원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쫓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을 때 기뻐하는 거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정말로 그물을 쳐가지고 엄청난 것을 거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끝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마지막 그 12절인가 보면요,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요. 쉽게 해서 내가 지금 딱 로또가 당첨했는데 로또 당첨된 거 다 버려버리고 주님 쫓니 말이 됩니까? 뭐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하박국서에서 보면은 3장 15절을 보면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은 나로 나중에 원수를 밟은 그런 능력의 자리에 나를 놓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 설교만 해도 저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건강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이렇게 설교. 근데요, 이것도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살다 보면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걸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맞게끔. 그 전에 내가 건강했을 때 몰랐다가 내가 좀 요즘 팔이 아프니까 팔 아프기만 안 아프기만 해봐. 더 열심히 할 거야. 내가 이 안병만 고쳐봐. 더 열심히 할 거야. 왜 그럴까요? 그 전에는 이게 도움이란 걸 몰랐어요. 그런데 야, 이게 도움이야. 내가 우리 가끔 권집사 부부 자녀들에게 이렇게 니네들은 엄마 아빠 잘 만난 거야. 진짜 잘 맞는 거잖아요. 때 되면 여행 가고 뭐 하면 뭐 해주고 다 해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가 아니라 막 진짜 막 다 해주잖아요.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잘할게요. 여러분들도 저 있을 때 잘하세요. 무슨 말이냐? 서로 간에 그 사람이 있기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뭐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없는 하나님 앞에 뭘 아예 없는데. 근데 왜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그분이 계신 걸 믿기 때문에 계시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 설교가 이게 축복 설교가 아닌 것 같지만 이거야말로 진짜 축복 설교. 제가 늘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게 결론이 껴 맞춰지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게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끝까지예요. 사도행전 1장 강의하면서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 40일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 그분이 그 얘기를 아니 우리가 말할 때는 지겹지도 않나. 아니 승천하면 그냥 승천하시면 되지.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3절에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저도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사도들을 이제 사도 한 사람을 뽑는 그 장면 속에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뭘 얘기했어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얘기하겠군요. 그걸 증거할 사람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입니다. 당신을 이제 12사도의 12번째로 임명합니다. 야, 나는 사도다고 폼 잡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바울은 그 거룩한 부담감 속에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만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때
세상적인 걸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끝까지 내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고 하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넘치게는 안 하시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당신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권 집사님 부부의 자녀들이 부모님은 나의 부모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왜 필요하다니까? 비유적으로 말하지만 있을 때 감사하고 주어질 때 우리가 감사하며 살다 보면은 그게 정말로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줬구나. 그리고 내가 끝까지 붙들을 진짜 도움이 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